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 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를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스라엘 그 산 쪽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여러 행동 예언을 했습니다. 그 행동 예언을 쭉 하고 이제 5장에까지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예언을 한 다음에 또 6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산을 보고 예언을 딱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살아남은 자, 그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가 다시 또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 심판 사이에 살아남은 자들,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딱 가운데 둠으로 인해서 어떤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는다. 남은 자를 둔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과 또 어떤 그 살아남은 자와 또 심판, 이런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구분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 이게 일종의 그 히브리 문학에 보면
이런 후렴구가 많이 있는데 그 후렴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후렴구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것을 구분하는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심판을 탁 얘기한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달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그래도 얘기합니다. 멸망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후렴구가 또 나옵니다. 10절에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중간 단락이 끝나고 또 마지막 단락 11절부터 14절까지 또 심판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이번엔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3절에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주 목적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좀 알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본인들은 여호와를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그 율법도 지키고 그 부정한 음식은 안 먹고 음식법도 지키고 뭐 할례도 받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본인들은 참 그렇게 여호와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여호와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산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산 골짜기마다 산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산당들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 산당이 그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그냥 산 골짜기마다 산당이 있으니까 그 산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산 골짜기마다 세운 산당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 산당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산당에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바알에게도 제사 드리고 아세라에게도 제사 드리고 또 여호와께도 제사 드리고 완전히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 산당에서 또 바알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나를 진짜 알면 오직 여호와 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완전히 혼합주의, 완전히 짬뽕 신앙이구나.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는 적당히 그 사회와 혼합하고 세상과 혼합하고 그런 옛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망이 시킨 대로 하고 또 그냥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물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 아예 신앙이 없고 형식주의만 남은 것은 또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또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형식주의적인 신앙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만약에 죄를 저질렀을 때 압박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내가 비참함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을 추구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 혼합주의,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알 신을 섬기고 왜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왜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아마 그들은 여호와를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산에 있는 산신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러나 풍요를 주는 신은 바알이다. 바알이 이렇게 비를 내려줘야 농사도 잘 짓고, 아마 그런 어떤 혼합주의가, 여호와가 이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니까 그 여호와도 믿고, 또 농사의 신은 바알도 믿고, 또 풍요의 신 아세라도 믿고, 아마 그런 혼합주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부 다스린다고 그렇게 탁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에는 자기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이 혼합주의가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오로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만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여호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하라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막 매맞고 그래야 겨우 기억해서 그렇지, 여호와가 진짜 신이지. 지금 이런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지. 이런 방법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매맞고 징계받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정말로 매일 주여 주여 하면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런 복 저런 복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단락의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한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숭배를 어디서 했냐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산 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런 데다가 다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까? 산 꼭대기가 있습니까? 푸른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욕망과 쾌락 때문에 복 받으려고, 어떤 분은 불안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분은 저런 모양으로,
우리 마음 안에 높은 고개가 있고 산꼭대기가 있고 푸른 나무가 있고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억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사업이 잘 안 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쾌락과 음란과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무료함이 올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제단 사방과 높은 고개와 산꼭대기와 푸른 나무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어서 전부 우상 숭배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냐면 기억하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상을 도무지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히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와 푸른 나무 아래를 다 그렇게 제거하시고,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다 찍혀서 쓰러질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늘 바라보시는,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 산 꼴짝꼴짝마다 그렇게 우상을 세워두고 했던 것들, 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는커녕 같이 찢겨서 쓰러지는, 아무런 보호막이 안 되는 그 우상들을 혹시 우리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길 만한 그런 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제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주님만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